할렐루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매우 빠르게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작정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 또 국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날은요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되어 있듯이 오늘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 흑백으로 스케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두 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첫 번째, 우리는 형통과 곤고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의 날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곤고한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내가 볼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형통이 곤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말 너무 힘들고 곤고한데 그것이 형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는 이새인데 유명한 바로 이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다리를 놓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그때 이새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너는 우리 집에 막내니까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간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자기도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치러 나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굉장히 섭섭했겠죠. 아마 다윗이 잘 던지는 물맷돌을 던지면서 저기 있는 양이나 바위를 맞추면서 나는 왜 나가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밖에서 불판에서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식구인지 하인인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 다윗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빨리 집에 가봐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가 빨리 오시래. 빨리 뛰어가.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요 막 나를 오라고 하나 보다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용모가 붉고 할 때 아마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렇게 붉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딱 뛰어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이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압권이었죠.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완전히 다윗은 그날부터요 정말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날이 지속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몰맷돌을 가지고 확 던졌는데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에서 다윗이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환호를 하고 다윗 정말 최고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 여인들은 막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입니다.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는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또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졸지에 막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런 날들이 계속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인도 알 수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창을 막 던지고 그리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자기 부인도 뺏겼어요. 그러면서 17년 동안이나 17년 말이 17년이죠. 그냥 이렇게 뭐 한지에 우리가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쫓기는 연속이에요. 3,000만이나 되는 정예군이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순간에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유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었어요. 형들도 있었습니다. 루벤, 유다, 장장한 형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린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 후계자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분들이 그 골격이 좋고 그리고 힘이 세도 요셉, 너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야. 네가 우리 집 뒤를 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낳았고 우리가 이 집안의 장손인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을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형들이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양 치는 거 한번 가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가게 한번 가봐. 형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그날이 요셉에게 있어서 완전한 인생의 형통의 날은 끝나고요. 그날부터 고난과 처참한 절망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형통의 날이 딱 맞추는 그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에집트에 가가지고요, 무려 17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그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참 신비한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에집트에서 그 70년의 식구가 나중에 25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형통하고 고난에 처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되면 잘 된다. 또 고난에 처하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에 처하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저는 여기 광주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앞에 있는 도로가 없을 때는 여기서 성남에까지 가는 데만 하더라도요, 이게 완전히 강원도에서 가는 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예. 저도 부대 생활을 광주에서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갈마터널을 그 한쪽 라인이기 때문에 휴가나 이렇게 갔다가 갈마터널을 이렇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막히면은요, 완전히 넘어오는 길이 없어요. 산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산고랑이었어요. 이천보다도 더 산고랑텅이가 바로
이곳 경기도 강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어떤 분이 시집 왔는데 자기도 제가 얘기 보니까 저기 시골 뭐 경상도 어디 뭐 산 꼬랑이에요. 이름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는 더 깡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와서 여기서 살면서 인생 다 완전히 좋은 청춘 다 보냈다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지나온 날을 내가 왜 이런 시대를 만났고 왜 이런 곳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보면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저죠. 저도요, 저희 집이 과거에 아무튼 홀랑 망했어요. 부도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전에는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땅을 갖고 싶을까요? 좋은 땅 갖고 싶잖아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땅은 어디였느냐? 유다 지파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딱 블레셋과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철책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탱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 건너에 블레셋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히타이트족들이 이제 바다 건너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 빼놓고는 칼도 없었어요. 나머지는 싸우려면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농기구나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맨날 싸워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다 훔쳐가고, 심지어는 가족도 막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쟤네들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불교, 유교 이게 딱 밑바탕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참 험한 세상을 살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황당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전생에, 아닙니다, 여러분. 전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 섭리예요. 우린 전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아무튼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면서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싸움하러 나가면서도 칼과 방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던 고백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들은 뭘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산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브라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농사가 잘 되고 육축이 잘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번성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형통한 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절망에 처한 이 날을 내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주셨는지 성경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반간한 형통한 날과 그리고 절망의 날, 우리는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형통과 곤고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 뭡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분들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 어떤 분들은 차. 특별히 한국에 보면은 요즘에 자동차 셀프 세차장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셀프 세차장이 왜 잘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말 자기 꿈, 로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청소하라고 하면 안 해도 자기 차 청소하라고 하면 12시간이 돼도 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막 하면서 더워도 하고 밤에도 하고. 왜? 그 차가 자기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죠.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날 다가오면 이게 좋은 날이 계속 될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 좋은 날에 내가 영원히 지속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부자분들을 아무튼 부자의 기준이 사실 그냥 돈이 많은 분이죠.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수백억 아니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만나봐도요, 한 끼 세 끼 먹는 거 별거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야. 그리고 또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열등감과 불안에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참된 부자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영원히 이 형통한 날이 될 거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 어려움이 계속 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지 않은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보면 몇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나 인생 끝나야 돼.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군정병으로 있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있는 부대는 향토방위 사단이기 때문에 현역병 위주보다도 이 단기병, 방위병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방위병은요, 그때 18개월도 있고 6개월 방위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역병은 그때 당시에 막 24개월, 26개월 막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인생에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육방 아저씨들이에요. 금방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애인 지금 있는데 그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오히려 현역병들이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육방 아저씨들이 보면은요, 제일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왜 육방 아저씨들이 고민을 많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단기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역병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래요. 육방 아저씨들 중에 어떤 분들은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더 지옥이라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원당 갔다 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현역병처럼 탁 그냥 있었으면 더 좋겠대.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거기가 다인 줄로 알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방 아니라 젊은이들이 실패해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혹시 아십니까? 거기 할아버지 이렇게 모습이 서 있죠. 그분이요, 거의 한 70세까지 인생 그냥 실패했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하면은 주유소가 불타고, 하던 사업이 식당이 불타고 해가지고, 아무튼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당시에 자기가 이 닭 튀기는 비법을 이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튼 100방을 돌아다녔는데 몇 번째 그 아이템을 받아들였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000번이 넘어요. 1008번인가? 그때 어떤 분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지금 내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해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야곱 나오죠. 야곱은 여러분 뭔가 아무튼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집착의 대명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고 결국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았죠. 근데 여러분 다 얻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얻었지만 다 뺏겼어요.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져가지고 집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돈은 얻었고 사업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족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제가 아는 의사분은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 자기가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폈대요. 군대에서 폈던. 왜?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자기는 병원 살리려고 열심히 돈 벌고 막 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갖다 주고 뭐 학원 보내주고 대준 것은 자기 아들이 볼 때는 다른 아버지도 다 해줬대. 근데 나한테 언제 정말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나한테 야 아들아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니 아버지는 그냥 자기 일 하려고 바쁜 것처럼 그렇게 산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부인도 그냥 자기를 뭐 은행 현금 지급기처럼 이번 달 얼마 받았어 돈만 받았지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죽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란 거죠. 내가 얻고 얻었는데 병원도 자리가 잡히고 자식들도 큰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병원장으로서 뭔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없어버진 거예요. 네. 부인도 자기에 대해서 남편보다는 그냥 돈 갖다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요 그 모습이 그 아들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도 보면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은 형들이 그래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지. 우리가 먼저 태어났는데 우리가 장자하냐 우리가 형하냐 자기들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기 동생 팔아먹는 인신 매매다니 그것도 집에 그것도 그냥 얘기도 안 해. 입 싹 닳고 아버지한테 다 짐승이 다 아마 잡아먹었나 보다고 하고 평생을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집안이 어디예요? 그 집안이었어요. 진짜 완전 엽기적인 집안이죠. 그 집안이 바로 야곱 집안인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죠. 창세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집착하지 않죠. 요셉이 자기의 그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했나요? 그것도 맡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여기 온 거죠. 형들이 팔아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해 주니까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집안의 가문이 콩가루 가문이고 이렇게 정말 집착하고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로 살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쫓기는 신사였지만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성경 보시죠. 막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없어질 때 자기도 쫓기는 신사였지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지만 도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또 유혹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한 번만 나랑 같이 자고 눈 감아주면 너 인생 풀리는 거야.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도 요즘에 그런 유혹 많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아이들도 또 뭐 청소년들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냥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오픈된 시대니까 막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쁜 유혹들이 많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학업과 어떤 제도, 교육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지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배너 영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 연말 되면 옛날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 요즘에 배너 영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배너가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그 같이 자라왔던 동네 그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가 노예선에서 이제 그 노를 젓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동력이 없었으니까 그냥 노예는 하나의 부품이에요. 거기서 노를 젓다가 그 사람이 힘을 다하면 버리는 겁니다. 그 제수의 착고에는요 몇 년도에 들어왔다는 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1916년산 자동차처럼 17년산, 18년산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령관이 그 노예들이 노젓는 곳에 내려가 봅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1916년도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1년이면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년이 지나도 멀쩡하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그래서 사령관이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3년 동안 버티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감동하면서 여봐라, 저 사람의 착고를 풀어줘라. 착고를 풀어주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배가 꽉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가 파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줘요? 바로 유명한 배너가 구해주면서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오면서 나중에 전차 경기하잖아요. 쫙 유명한 장면. 예? 그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고 졸지에 사령관의 양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여기서 죽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처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고백이고 베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고난을 겪을 때 나 여기서 죽나 보다, 나 감옥에서 죽나 보다, 나는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종이 되어서도 최선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는데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는 총리고 저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잔혹하게 복수할 수 있었는데,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로 갈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가까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큰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조그만 일.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먹더라도 또 집안의 식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 조그만 순간순간에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가지고 한 해가 되는 것이고, 그 한 해를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그 한 해를 면류관 씌우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요셉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36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짧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뜻을 구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고백이죠. 열심히 아무리 주여 외쳐도 우리가 삶에 나가가지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게 여러분 모든 교회의 고통이에요. 오늘 제가 이용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고백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의도 교회도 그게 힘든가 봐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데, 예? 뒤에 가서 뭐라면 다른 사람들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나 어느 교회나 또 내 자신에게나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걸 참은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어려움을 자기 마음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한 사람만 은혜 받고 요셉과 같은 고백과 삶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복된 날 그리고 또 고난의 날을 병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현재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병원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보니까 이제 그 아는 그 교회 성도분이 아마 병원에 갔는데 그날 뭐 물리치료 받는지 또 다른 검사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앉아 있는데 마침 의사분이 그 자기 병실에 앉아 있는데 회진을 돌더래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거기가 이제 심혈관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그런 전문으로 있는 그 센터 병원이에요. 근데 자기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선생님, 지금 우리 환자, 우리 아빠가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배 좀 봐주세요.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가만히 있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결정은 누가 하죠? 아니,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분이 그러더래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회진 끝나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결정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얘기하죠. 아니 병원에 갔으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자기가 뭐 아프다고 해서 자기가 뭐 팔다리 고쳐달라고 하면 못 들어왔어. 그 자기도 얘기를 못 하지만, 아이, 저 환자분 웃기다. 비록 배가 아플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자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예?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예? 의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야, 참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더군다나 심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혈관 센터 들어갔으면은 그 증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배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팔이 저리건. 그러면 결정은 의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팔 저리다고 발이 아프다고 지금 약 달라고 하는 거, 징크온 듯 하려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그 얘기 던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돌팔 의사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들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야,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가면서 누가 뒤통수를 탁 치듯이 깨닫는 게 오더래요. 그게 바로 네 모습이야. 자기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 돈이 지금 사업이 지금 어렵거든요.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자녀가 집 나갔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데 나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마지막 장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결정을 다 받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어느 날 그 다윗 왕이 뭐 여러 가지 그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얘기는 그래요. 다윗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주를 주면서 제일 좋은 아름다운 문구를 거기에다가 새겨라. 내가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슬플 때 좌절하지 않는 문구를 세워가지고 오는 가장 최고의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져가서 여러 가지 문구를 생각했겠죠. 다윗 왕은 위대한 현자입니다. 뭐 아버지를 높이는 말도 있었고, 근데 누가 써온 말이 가장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말이죠. 솔로몬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글귀 가운데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의 날, 또 형통의 날, 이 모든 날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